할렐루야.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나갈 줄 알았는데 노래가 중간에 끝나버리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41일과 41번째 오늘 설교를 하네요. 수요일 밤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린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와서 같이 공부했으면 참 좋겠는데 목회자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고 원고를 가지고 올 때마다 좀 더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본문 13절로 18절은 사도 바울의 이제 권면의 말씀인데, 여러분 13절로 18절 참 중요한 말인데, 참 귀한 말인데 먼저 한번 읽고 제가 부분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먼저 여기 13절로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 그 명령 동사로 나와요. 성경 말씀이 동사로 되었다는 말은 의미 자체가 동적이에요. 정적으로 그저 어떤 사색하고 어떤 관념 속에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막 적극적으로 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죠. 몇 가지 보면 먼저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적인 용어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래서 정신 차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 말 할 때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그 다음에 어떤 사회 현상, 이걸 2018년도로 적용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좀 분별하라 그런 말이.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하라. 그런데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게 종말적 용어죠. 보면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 마음, 이 정신을 가지고 살 것을 명한 겁니다.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 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에서 떨어질까 삼가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비유로 들면은 마치 그 배를 타고 우리가 이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 큰 풍랑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 일하다가 선원들이 떨어지잖아요. 그 강한 풍랑 앞에서 바다에 떨어지지 않도록 밧줄을 가지고 내 몸을 매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밧줄을 가지고 내 몸을 묶으라 그런 말이에요. 거센 풍랑이 막 몰려오는데 아차하면은 바다로 풍 빠지거든요. 위험하거든요. 믿음으로 내 밧줄, 믿음의 밧줄로 나를 묶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서라. 그래서 밧줄로 나를 묶어라. 믿음의 밧줄로 나를 묶어라.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힘,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어떤 비유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대 헬라 문화권 속에서 있었던 그 남자다움, 그 남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염두하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남성이 가진 기본적인 본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어도 남자는, 특별히 한 가정의 아버지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어떤 용감함, 그러면서도 또 너그러움,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만 계시면 안전하다, 안전보장, 그런 개념입니다. 남자다움이라는 말은 가정을 생각하면 돼요. 어떤 원수가 와도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걱정 없어. 왜? 우리 아버지는 용감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좀 과실이 있어도 괜찮아. 우리 아버지는 무엇하니까? 너그러우니까. 어떤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괜찮아. 우리 아버지는 안전보장이니까. 이 남자다움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강조할 때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할 때 의미가 뭐냐면 어떤 그 신앙과 믿음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파당, 분쟁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이것 때문에 그냥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분쟁과 파당을 만드는 것은 남자다움의 신앙이 아니다, 못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작은 일에 분쟁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어떤 열광주의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다운 사람이 아니고 못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거나 가정에 있으면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므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남자다운 신앙, 정말 용기를 낼 때는 용기를 내고 너그러울 때는 좀 너그럽고, 그래야지 무슨 놈의 남자가 그 찌질이도 못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분열이나 일으키고 파당이나 만들고 그러냐. 그러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의 의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뭔가가 있죠, 보면은.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할 때 앞에서 말한 어떤 교회 봉사든 은사 활용이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근데 사랑은 희낙낙거리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사랑은 뭐 온유하고 뭐 부드럽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견디는 거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요. 왜요? 맨날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어느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야 되고, 어느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교회 일을 하라. 옆에 있는 지체를 섬겨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동사는 주로 교회가 지도자를 세울 때, 임직식을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권면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중직자들, 임직자들은 정말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도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16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인 중에서 정말 귀감이 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지도책을 보면은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 반도의 남쪽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부산, 울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까지가 마치 아가야 지방이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는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하니까 어느 한 지역, 그 말이 아니고 아가야 하니까 어느 한 지역이가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할 때 첫 회심자가 누구냐면 스데바나 집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스데바나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스데바나 집 전체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간수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 간수의 전체 누굽니까? 집안 사람들.
루디아 한 사람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루디아 집안 사람과 직장 동료들, 그런 개념이에요. 공동체 개념.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도 이미 스데바나가 나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은 스데바나 집 그 집안 그 사람밖에 없다. 난 내가 직접 세례 주지 않았다. 동료들이 세례를 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헌신자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 신앙의 소유자인가. 15절로 18절을 종합하면은 스데바나 성도의 신앙의 인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 스데바나 집, 이렇게 보면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그 집안의 주인이고 그 밑에 있는 종들, 직원들이 꽤나 많은 어떤 그 부유한 집안 사람이에요. 보통 집이 아니고 나름대로 고린도 사회에나 그 아가야 지방에서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사람, 가문, 좀 쓸만한 집안,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함이라, 이 말은 섬긴다라는 말이 물질을 포함한 봉사와 헌신입니다. 물질이 포함한 봉사와 헌신인데, 어려운 교원인들과 어려운 사역자들이 있으면은 섬겼어요. 어떻게 섬겨요? 재력을 가지고 섬겼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스데바나 집안의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너희가 아는지라,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스데바나의 신앙과 인품을 알고 있어요.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은 교인들을 대표해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할 때 교회 지도자 세 사람이 가는데, 여러분 17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대표자가 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하나는 스데바나, 또 한 사람은 부드나도, 또 한 사람은 아가이고. 내가 이 세 사람이 나한테 온 것을 참 나는 기뻐한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대표자로 세 사람이 지금 바울을 방문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스데바나는 누구냐면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은 나와 너희를 시원하게 한 사람, 참 멋진 말이잖아요. 나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어요. 오늘 성가대가 시원하게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시원하게, 참 좋잖아요. 나와 너희를 시원하게 한 사람, 최상의 신앙과 인격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 번만 잘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기질이 여기에 나와요. 보통 이것은 이제 심층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심층 해석이라고 하니까 뭐 깊이 들어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표층에서 봐도 이 사람들의 기질이 확 드러나는데,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면서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이 같은 사람, 이 스데바네와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수고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무엇하면 좋겠다? 모든 사람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 순종 잘한다는 말이에요? 순종 잘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잘 안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15절과 16절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기질이 반영된 본문인데, 이 사람들의 기질은 좀 싸우는 기질입니다. 철학적인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좀 논쟁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실한 지도자를 존경하기보다는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 다음에 분쟁하고 파당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기질.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요. 이제는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바로 스데바나와 같은 지도자에게 좀 순종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 매사 싸우려고 하고 좀 그러지 말고, 이렇게 존경스러운 사람, 좋은 사람, 그의 말에 좀 순종하고 그 사람과 좀 함께 일하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자,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신실한 사람 3명 지도자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왔어요.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방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반도가 있으면 맨 밑에 있습니다. 그 옆에 갱그리아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배 타고 에베소까지 오는 거예요. 자, 교회를 대표로 해서 이 세 사람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들이 오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뭐라고 이하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그들이 누구의 부족하며? 너희. 이때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웠음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 대표자입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정답을 구하러 지금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못한 것, 부족한 것을 세 사람이 채웠다, 이 말은 실질적인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재정 감당을 못했어요. 재정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가 못하는 재정 감당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개인적으로 후원했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재정, 사역비를, 사례비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바울 사도의 사역비를 책임졌다, 감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보면 이걸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18절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는 사역비, 후원금은 사양했어요. 나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주는 것은. 왜 그랬느냐면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불편했습니다. 사도권을 부정하죠. 정상적인 사도가 아니니까 돈을 안 받으려고 한다. 아볼로, 뭐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 다 봤는데 봐라, 저 사람은 가짜다, 뭐 실력이 없다 등등,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보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고린도 교회가 주는 사역비는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무엇할지언정. 여러분, 어느 때 그런 말을 합니까? 보통 마음의 상처가 아니면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불편해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여러분들이 주는 사역비 난 안 받겠다. 사역비를 가지고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마음 아파게 했는가. 정말 목회하기가 불편한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정말 불편한 교회였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데 가서 목회하라 못할 것 같아요, 보면은요. 요즘에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설교 준비를 하고 빌립보서 말씀을 대조하면서 읽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좋아했는가. 문장 속에 막 줄줄이 나와요, 그게요. 정말 목회하고 싶은 교회. 그러나 선교사로, 사도로서 어느 한쪽에 편중할 수가 없잖아요. 두루두루 살펴봐야죠. 반면에 그러면 바울은 사역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개인 후원자들이 보낸 사역비는 아주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7절로 9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재정이 늘 부족했어요. 고린도에서 사역하는데 재정이 부족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족한 사역비를 누가 감당했느냐? 마케도니아 교회 형제들이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말은 어느 하나 지역 교회가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한 교회. 그런데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베레아 교회, 그밖에 뭐 암비볼리아 뭐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보편적으로 사도 바울한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데 사역비 때문에, 재정 때문에 어렵다, 이 소문을 듣고 마케도니아 지역 사람들이 후원 사역을 했어요. 재정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고린도에서 했는데 사역비는 다른 데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그 심적인 고통을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17절도 동일한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을 못하자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전체가 못하는 것, 교회적으로 못하는 것을 세 사람이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도자급 때는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역비를 부분적으로 채웠다는 게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못할 때 개인들이 하는 사람들,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섭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고린도 교회가 못하는 거 너희 세 사람이라도 하라. 할 만하잖아. 또 환경과 여건이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재정부 이 수입 지출 그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 박효영 집사가 이름을 제가 이야기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찬호 목사님이 대만에서 사역을 합니다. 대만 현직교회 사역을 해요. 그래서 대만 현직교회에 들어가면 교인이 어른이 한 30명 되고 애들이 한 4명, 뭐 중고등학생 몇 명. 그런데 현직교회 담임 목사라 가면은 대만에서는 규정이 있는가 봐요. 대만 목사님들에게 주는 사역비의 20%를 준대요. 왜 그렇게 주느냐 물어보니까 너 한국에서 선교비가 오지 않느냐. 물론 많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추찬호 목사님은 되게 조금 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렵죠 보면. 자, 그걸 알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에는 5분의 1 줬는데 20% 줬는데 50%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50%라고 하는 게 액수가 많은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교인이 30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사역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매달 어느 때는 한 달에 한 2번, 3번도 되는 것 같아요. 20만 원도 좋고 어느 때는 더 어떤 액수도 사역비로 목적 헌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된 목적 헌금은 일반 재정에서 수입은 작고 일반적으로 안 써요. 그 사람한테 갑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몇몇 집사님은 박건규 선교사한테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참 고맙죠. 감사하죠. 왜 그러냐면은 선교사라고 해서 사역비가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GMS 제가 노예 이사지만은 또 교회 파송 이사잖아요. 여러분, 중도의 사역비가 끊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저 키르기스탄에 있는 최근봉 선교사도 저랑 대학원 동기입니다. 침신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학원을 하고 키르기스탄에서 한 32년을 했는데 그만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연결시키는데 마침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좋습니다. 우리가 100만 원씩 보내겠습니다. 연결 작업을 하는 거죠 보면. 여러분, 한 교회에서 선교사한테 150, 200 보내는 교회예요. 20%도 안 됩니다. 다 생색내는 거예요. 그것도 담임 목사가 교체되면 다 끊어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무게중심을 두고 담임 목사는 빠져와요. 왜요? 담임 목사는 언제 사임하고 가거든요. 보면 은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후임 목사가 장난 못 치게끔. 못됐어요. 목사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부족한 액수를 오늘 보세요. 스데바나나 부드나고나 나도나 아가이오가 개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 있어요. 그런 집사님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기도하다가 마음에 끌려요. 어느 선교사가 자꾸만 생각이 난다. 그러면은 김 목사나 우리 부목사들 찾아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네요. 한 달간 계속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 몸이 아프다거나 수술을 받아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자꾸만 여러분 기도할 때 기억나게 하시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또는 우리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성숙한 단계까지 많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 이야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원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보내놨으면은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이요 참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세 사람을 극찬하는데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다. 이 말을 접할 때마다 너무 시원해. 여러분도 지금 시원하죠? 아멘 안 하시는 성가대만 하면 성가대만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시원하게 하니까.
바울의 답답한 마음과 교인들의 그 상처된 마음을 이 세 사람이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가능했는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평신도로 구역교사나 주일학교, 성가대 뭘 하든지 간에 은혜 받지 않으면요 정말 짜증나요. 재미없습니다. 자, 은혜 받으면요 나머지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자신의 것으로 헌신했어요. 이런 논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해서 아주 민망하게 했습니다. 그걸 이 세 사람은 알았어요. 자, 이런 논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이제는 사역비 가지고 제발 민망한 짓 좀 하지 말아라. 응? 교회가 못하면 우리가 할 테니까. 교회가 못하면, 고린도 교회가 못하면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걸 바울 사도가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이런 사람들의 수고, 헌신, 봉사를 좀 알아줘라. 좀 인정 좀 해줘라. 그런데 제가 볼 때 분당, 파당 만들고 자기끼리 싸우는 사람들, 오히려 이 사람들 알아주기는커녕 인정하기는커녕 그저 비아냥거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석관중앙교회에서 정말 어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아준다는 게 뭘까? 제가 볼 때는 먹거리인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가다가 좀 핫도그도 하나 좀 사다 주고, 미스터 피자도 한 2판 좀 사다 주고. 할렐루야. 왜 갑자기 미스터 피자냐? 우리 장로님 미스터 피자 가셨거든. 무슨 말이냐면 그런 섬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집사님, 군사님 참 수고 많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게 마음의 여유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을, 헌신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좀 알아줘라, 좀 인정 좀 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20절에 보면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했을 때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또 소아시아지만 실질적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를 중심한 가정교회. 여러분이 지도책을 놓고 지금의 터키를 보면은 뭐 본도, 뭐 비두니아, 아시아 해가지고 굉장히 강범위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소아시아입니다. 아시아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한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렇게 봐도 좋아요.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문안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은 이미 가정 뭡니까? 교회야, 가정교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1층에는 천막 만드는 공장이고 2층은 예배 처소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공간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에베소에 와서도 사업하면서 이미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를 만난 건 바울에게 큰 축복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같이 세웠어요. 섬겼습니다. 여러분, 아굴라 부부의 직업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거잖아요. 군용 천막. 여러분, 아굴라 부부는 보통 주석책에 보면 다국적 기업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베소에도 나름대로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도 지점이 있고, 이쪽 저쪽 지점이 있는 걸로 봐요. 그런 다국적 기업가로 보는 겁니다. 사업가로.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이 뭐냐면 군용 천막, 텐트. 로마 제국이잖아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남진 정책, 북진 정책, 서진, 동진 정책 하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군용 텐트가. 자, 이것을 위해서 아마 굉장히 좀 돈을 벌었다고 봅니다. 아굴라 부부는, 브리스가 부부는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력을 가지고 신실한 교회를 섬기고 사역자들을 섬기는 아주 타고난 은사가 있어요. 돈을 열심히 벌고 자기만을 위해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과 가정교회, 지역교회를 섬기고 문안하고 필요한 물질을 보내는 정말 이런 데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 부부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문안 인사하냐면은 모든 형제들도 여러분에게 인사한다. 아골라 부부도 문안하고 그 가정교회에 있는 성도도 문안하고 형제들도 문안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입맞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사 방식은 거룩한 입맞춤. 우리가 악수할 때도 참 진지하게 악수하면 좋잖아요. 악수는 하는데 그저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고 너 두고 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악수를 하면서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김 목사하고 악수할 때도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도 설교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 찬양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찬양이냐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임마누엘 성가들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은혜 받았죠? 할렐루야. 수요일마다 생각해 보세요. 참 감사합니다. 30명에서 한 32, 3, 4, 5명 오는데 수요 예배 때 성가대 없으면 정말 썰렁했을 거예요. 얼마 안 앉았잖아요. 이쪽 보고 설교하면 훨씬 더 좋아요.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처럼 유럽과 아시아, 예루살렘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주도권을 자꾸 이끌어가요. 원래 바울은 유럽 복음화 관심 없었어요. 아시아 복음화에 대한 관심이 참 대단했습니다. 보면은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소아시아 복음화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 그리고 저쪽으로 에돔, 암몬, 모압 이쪽 이런 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내가 저 이집트도 가고 이디오피아도 가고 좀 아라비아 반도도 가고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다윗이 바울을 갖다가 불러요. 어디로 오라고요?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그 유럽으로 간 거잖아요. 이처럼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어가요. 인도하셔요.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혼자 제주 가지고 안 됩니다. 언제나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디모데 목사님이 있어요. 디도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신라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여자 성도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아굴라 부부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 저런 유형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재정 지원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개인도 있었지만 지역 교회에도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면 기꺼이 협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어렵다. 여러분들이 좀 구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선교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요청할 때 기꺼이 도와줬어요. 기꺼이 협조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이 구제 헌금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 교회나 유럽의 교회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종들이 많고 노예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뭄, 기근이 오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보면 그럴 때마다 늘 부탁하지요. 여러분도 어렵겠지만은 어느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만나 이야기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조금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그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도와줘라. 구제헌금을 좀 하라.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 교회냐?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바로 동참합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참 바울을 기쁘게 하고 행복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역비를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주는 저정은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고린도 교회가 주는 사역비는 난 받지 않겠노라. 아주 단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것은 내가 사절합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자, 21절을 보면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대부분 바울이 직접 썼나요? 다른 사람이 썼나요? 다른 사람이 썼어요. 구두진술. 그리고 마지막 권면이나 끝 인사만큼은 누가 썼냐면 자기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막 받아 적죠. 보면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 눈에 안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강상 이유도 있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두 진술을 하고 마지막 권면과 끝 인사는 내가 친필로.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마지막은 내가 썼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22절을 보면은 여러분 해석을 참 잘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갖다 놓고 해석하면서 그저 악담하면 안 돼요. 이런 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근본주의자들은요, 교인들한테 참 흉악하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것을 막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좀 막 겁박하죠. 겁을 주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죠. 이 본문 해석은 참 조심해서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럴 땐 자유론을 가지고 은사 열광주의에 빠지고 어떤 방언은 천사의 언어, 신령한 언어 뭐 등등 해가지고 바울의 권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하면서 의인의 삶, 의의 열매를 받지 아니하면 성경은요 의심합니다. 난 당신이 진짜 구원받은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야고보 기자도 그래요. 행함 없는 믿음, 그래서 무엇하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론은요 행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참 애석했던 게 뭐냐면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그걸 공짜로 가르친 거야. 공짜 구원으로 끝났어. 구원파 구원이야.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삶, 복음의 삶, 의의 삶, 의인의 삶, 의로운 삶이 있느냐, 이건 강조를 안 했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말하는 것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고 은사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주권 밖에 있다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선포는 이런 겁니다. 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거룩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 자기의 그 얄팍한 지혜와 철학을 자랑하는 교만된 사람, 신전 축제에 참석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자유론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신전 축제에 참석하고 그저 우상에게 바쳤는 음식이나 먹고 그냥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건대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보건대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괜히 바울 자기한테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저주를 받을 자다, 그런 말 아닙니다. 함부로 이런 말을 가지고 교인들한테 악담하고 겁을 주고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자, 그러면서 우리 주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종말적 신앙,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인생살이의 비결은 종말신앙입니다. 종말신앙, 모든 게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잖아요.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같은 경우는 종말적 관용론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조만간 오시니까 무엇하자?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누가 오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지금 오시는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냐? 기뻐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사도 바울의 신앙의 논리, 삶의 논리는 전부 다 종말적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중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모든 기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도 바울의 신앙과는 종말적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지금 오시는데 우리 용서하자, 우리 좀 관용을 베풀자, 좀 기쁘게 살자. 주님이 지금 오시는데. 그래서 종말적 윤리, 종말적 도덕성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종말적 윤리, 종말적 그 도덕성은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특별히 오순절파나 귀신론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그들에게는 어떤 윤리의 어떤 책임 회피성, 모든 걸 귀신한테 다 떠넘겨. 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욕심이야. 과하게 투자했어. 그래서 실패했어. 그런데 사탄이 그랬다는 거야. 귀신이 그랬다는 거야. 그건 책임 회피잖아요. 보면 성경 해석을 잘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어떤 것은 귀신이 준 것도 있어요. 사탄이 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연대성의 잘못도 있거든요. 사회 조직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조화로운 어떤 설교,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극단적 해석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나름대로 어떤 모토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래, 주님이 지금 오셔. 그런 긴장감이 있잖아요. 늘 조심하면서 살고 용서하고. 여러분, 한번 쉽지는 않지만 죽음을 갖다가 내 손바닥에 넣어놓고 이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라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잠시 후면 죽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죽으면서까지 너 보자, 내가 죽을 때 너 데리고 갈 거야, 막 그러면서 죽습니까? 죽기 직전에 화목지 못한 사람과 화목하고 미안하다고, 집사님, 권사님, 형님, 동생, 내가 너무 돈 욕심 부리고 내가 너무 욕심 부렸나 보다, 동생 미안해, 형님 미안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죽음의 종말이 오기 전에 관계 속에서 화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주세요. 주님, 이제 시간표가 됐습니까? 내가 갑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종말적 관용이 꼭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은 이 땅에 있지만 내일은 주님 나라에 있다. 이해가 되죠?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내일은 어디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잠시 이 땅의 삶이 지나갑니다. 정말 잠시, 정말 잠시입니다. 제가 석한 중앙교회 왔을 때 전부 다 젊었어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요, 다 지팡이 짚고 다니고요,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그리고 자꾸 가요. 어디로요? 주님한테로. 잠시 지나갑니다. 23절로 24절은 사도 바울의 축도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러 갑니다. 23, 24 시작. 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어떻게 해요? 무리와 함께할다. 여러분, 김 목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간단하게 축도하는 것지만 그 속에는
정말 애절함,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저 사탄의 속을 갑니다. 저 우글우글 거리는 저 사탄의 속으로 들어가네요. 스트레스 받는 세상으로 또 갑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기에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꼭 좀 붙잡아 주세요. 이 마음이요. 그래서 그 짧은 축도지만 정말 간절해요. 근데 참 애석한 게 축도 받지 않고 그 시간에 나가네. 뭐 집에 좀 뭔 일이 있나 그냥 조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축도까지 목회자는 도구예요. 무슨 김 목사가 손을 낸 축도한다고 해서 그게 뭐 막 쏟아지고 그렇겠습니까? 제가 안수기도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전 신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이제 나이 몇 살입니까? 우리 종훈이하고 비슷한 나이입니다. 어떤 때는요, 책망하려다가도 겁나서 못해. 왜요? 우리 종훈이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축복받은 줄 알아요. 우리 10년 후배 뭐 이런 김인천, 백용선은 작살났어요. 몇 번 눈물을 흘렸다고. 근데 지금은 겁이 나서 못해. 이렇게 보면 종훈이가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도 그 젊은 목사가 부름받은 소명자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젊은 목사를 통해서 오늘도 내게 하나님 축복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마음,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께서 보실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주심을 믿고 사탄의 소굴 속에 들어가고 스트레스 받는 세상에 들어가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교회 소식